창세기 14장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주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롯은 소돔으로, 이 둘이 갈라진 이후에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동 전쟁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14장 1절 2절 보시면 그날의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그 다음 이렇게 네 개의 연합군과 2절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활, 이렇게 5개의 연합군, 이렇게 남방과 북방의 연합군이 4개의 족속, 5개의 족속,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 땅에 갔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땅은 좋은 땅이죠. 그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래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서 롯은 그 당시에 쌓아놨던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사로잡히게 되는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도시 소돔으로 가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재물은 더 풍성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걸음이 화가 되어서 생명 보존도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재물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조카 소식을 듣고 열심히 길렀던 가신 집안의 군대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아니, 그 남방연합군이 다 5개의 왕들이 연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조카 하나를 구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3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든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모한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아브라함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노략당했던 모든 재물을 다 뺏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던 사람까지도 다 회복하여 찾아 돌아오게 하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임마누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은 삽시간에 가나안 모든 민족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신도 모르는 나그네의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였냐면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두 나라의 왕이 그를 맞이하려 영접하러 나올 정도로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함께 다뤘죠. 실패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실패와 또 큰 승리들은 여러분 뒤섞여서 하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복음에 가까이 갈 것이에요. 승리하였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송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 본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두 왕이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 또 한 명은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소돔은 아시다시피 그들의 죄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커서 심판을 앞둔 죄악 도시의 왕이 벨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고 막 영웅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두 왕이 맞이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누구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 다루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신약의 도움을 받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의 이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가 나왔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 아브라함보다 더 큰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옛날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것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은 레위인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 아브라함이 경배드린 분이시다. 우리 모두가 유대인들의 하나님, 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때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시죠. 여러분, 이 본문의 멜기세덱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크리스토파니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현현,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놀랍죠? 여러분, 이 성경은 놀랍습니다. 더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14장 18절 창세기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승리를 맞이한 그 행렬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로 그들의 승리를 치하하고 또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또 은혜의 만찬을 베풀어 안식과 회복을 주는 식탁으로 초대한 것, 떡과 포도주. 여러분, 이 모양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의 만찬을 배설하시며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나 이기며 승리하라 격려하신 주님. 성찬의 큰 그림이 이 안에도 담겨 있죠.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힘겹게 승리의 승전보를 갖고 오는 성도들을 이 성찬의 만찬에 초대하셔서 안식과 회복을 주시며 수고하였다라고 치하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의 테이블, 그것이 바로 성찬이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승리 후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9절 20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긴 후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목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친송하며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있는 중일 것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전쟁에 이긴 장수는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족이 다 뺏겼는데 나의 가족을 찾아준 사람,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은 더욱 그 기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를 위로하며 맞이할 때에 그 아브라함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주제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너희 모두는 이 승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도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를 찬송하십시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이 큰 승리, 많은 재물, 이 영광은 누가 주신 것인가?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확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고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대적을 붙이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살렘 왕의 말씀. 반면에 여러분을 맞이하러 또 한 명의 왕이 나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는 소돔 왕 벨라, 지극히 악한 자들의 왕.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14장 21절에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사람이야 다 가족이 있으니까 돌려보내도 이 전리품, 재물, 이 모든 것은 다 너 거야. 네가 싸웠잖아. 이건 너가 다 가져가라. 이 전리품들은 네가 싸웠고 너의 권리이고 소유권은 너에게 있으니까 다 너 거다. 너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순간에 두 마음이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찬송의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큰 승리는 다 하나님께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항이 없죠. 다 그런 거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경배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신앙의 감사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이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장면입니다. 11조 예물이 시작된 곳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처음 정신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이게 왜 시작됐지? 그 시작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첫 시작을 유심히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의 11조의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거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였어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율법은 의무이죠.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 안에는 자유함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거두게 하신 이 모든 전리품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감사를 담은 경배, 이것이 11조의 제1정신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 누구에게도 억지 감사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이니까. 10의 1조,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개의 목 중에 한 몫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는 철학이죠. 숫자는 철학이 담아져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넘버 원, 첫 번째 것, 최우선순위,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의 그 안에 담긴 철학,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열매만 드리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11조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정의가 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또한 이 11조는 저항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이자 저항. 왜 저항인가?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돈이 너무 절실하죠. 이 세상에 돈의 영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죠. 만몬의 신, 돈이냐 하나님이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말할 정도로 이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 제자 훈련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삼각형으로 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일 밑에 단계는 뭐냐면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제자 훈련의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무엇이냐면 생활신앙.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 신앙적으로 생활하자가 아니라 모든 생활이 신앙이 되도록 생활신앙이 2단계입니다. 거기에 끝판왕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위에가 뭐냐면 재정생활, 돈을 다루는 것. 재정훈련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화 비유 아시죠? 귀인이 왕위를 받으며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딱 맡기면서 딱 이제 돌아왔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문화를
5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죠. 여러분, 이 주인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은 처음부터 이윤에 관심을 가졌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고을을 다스릴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가 눈에 보기에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탁탁탁 뽑은 겁니다. 뽑고 마지막 테스트로 그를 보기 위하여 한 것은 재정 테스트. 이 자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청지기적 마음으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만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칫하면 목사고 선교사고 직분자고 다 이 돈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11조 생활은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재물들이 다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셨는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동전은 누구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정답. 기가 막힌 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이에요. 너에게 둔 재물 이거 누구 거냐? 얘 제 겁니다. 그러면 너가 써. 그래, 너 마음대로 써. 다 너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재물 앞에서의 우리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교회에 그냥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있는데 교회 앞에 어떤 건물 교인이 어떤 사람이 계셔서 그냥 교회 주차장을 무상으로 주일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줬어요. 한 주는 안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51주간 잘 쓰다가 그걸 한 번 못 쓰는 그 주 되면 막 주일에 교회 광고하고 막 그냥 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엄청 애를 써서 엄청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한 주는 안 빌려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의 말은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요. 야,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는구나. 그 정도 돼야 청직이 되는구나. 제가 배웁니다. 아, 그렇지. 지금 우리 빌려 쓰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소유가 아니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지.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계속 쓰면 우리 거인지 압니다. 나중에 아스팔트 파면 이 주인은 이거 왜 안 바꿔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맛있는 음식, 대접, 누리는 삶, 이가 누가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내 신앙의 저항선, 내 소유권의 바로미터. 여러분, 저에게는 11조 생활이 이 만몬을 향한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 나를 누가 먹이시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 김동호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셨다라고 합니다. 아기 밥을 굶게 생긴 이 상황에서도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업자이십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무슨 아이를 굶어가면서까지 11조 자기 몫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아기 밥 잘 먹이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끝을 조금 이렇게 구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님, 저는 형제님께 요구할 생각은 없으나 제가 형제님이라면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굶기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드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는 보겠습니다 라고까지만 말했다라고 하십니다. 좀 지혜가 있으시죠? 너무 신기하게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고민 없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때는 영원히 안 옵니다. 영원히 안 와요. 왜냐하면
11조는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소돔 왕이 다 가져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아무것도 안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말을 덧붙여요. 끝을 좀 구부려 놓습니다. 창세기 14장 2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아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나는 받지 않겠지만 나랑 같이 싸움에 나간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의,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면 그 전리품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죠. 내가 안 받겠다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지, 나의 신앙적 결단을 그 사람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할 수 없다. 여러분, 헌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따라 하겠지. 여러분, 11조는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했다고 막 그러고 안 했다고 막 재앙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여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 높은 곳에 서기를 바라시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만큼만 하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율법으로는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예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저한테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분량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의 안에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가 내 삶을 동일하게 이끄시리라. 여러분, 이번 집회의 주제가 더 블레싱입니다. 이 복의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 대하여 11조 생활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재정에 대해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하여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의 최종 단계는 언제나 재정 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혹독한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자 삼으시려고 재정 훈련 삼고 계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는 예수님의 축복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셔서 승리를 만끽하고 오는 그 아브라함이 경배를 드리며 엎드린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며 주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는 높은 수준으로의 초대, 은혜와 복으로의 초대.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귀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승리의 순간이 있겠죠. 승리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왕이 마중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여러분을 맞이하시며 수고하였다. 그 수고를 치하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때, 예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앞에 경배드리는 종을 통하여 여러분은 더 성장해 갈 것이에요. 여러분은 더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서는 정말 복된 시작, 복된 해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